바쁘게 사셨습니다.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바쁘게 사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예수님이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어디에 있었는지 때때로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때로는 끼니도 걸으시고 어디론가 가시고 만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바쁜 생활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의 눈에 아침이면 예수님은 어디선가 모르게, 어디로부턴가 모르게, 어디선가부터 공급받은 새로운 에너지로 그분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와 함께 방문을 다니고 일을 하고 수고가 끝이 없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를 다녀오셔요? 기도하러 산에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삶 속에서 여전히 활력 있고 기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나의 삶의 활력을, 생기를,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늘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을 나가실 때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께서 그 아침 새로운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으셔서 활기찬 그 모습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얼굴 모습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남겨질 12명의 제자와 또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그분이 흘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맞닿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축복 4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그 거북이를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거북이를 아이들이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거북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시장에 가서 똑같은 거북이를 사주려고 했는데, 똑같은 거북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거북이가 곧 사갖고 왔을 때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문 거기에 치여가지고 등에 상처가 있는 거북이였습니다. 등에 그 똑같은 자리에 상처난 거북이가 시장에 팔려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것입니다. 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시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그 거북이를 찾았어요. 꼭 1년 만에. 이 러시아의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영하 40도. 그런데 도대체 이 거북이가 어떻게 이 겨울을 났는지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똑같은 등에 상처났던 그 흔적을 가진 그 거북이가 그날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동네 길에서 그 아이들의 눈에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전히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거북이를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 그 아이들의 눈에 그 거북이가 발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가면 마당에 그 펌프질하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청포도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면 그 청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익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청포도도 따먹고. 어렸을 때 제 추억에 그 펌프질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데 삐그덕 철컥 삐그덕 철컥 하면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 혹시 이 성남 분들은 잘 모르시죠? 도시에 사셔서. 이렇게 펌프질을 몇 번 하면 그 펌프질을 한 그 항아리처럼 생긴 물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던 그런 재미난 추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펌프질을 하는데 삐그덕 철컥 삐그덕 철컥 물이 안 나오고 계속 삐그덕 철컥 삐그덕 철컥만 하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지? 제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학생이셨던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마중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또 삐그덕 철컥 삐그덕 뽁뽁뽁뽁 하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와 연결시키는 통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통로라고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기도가 놓여져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묻혀있는 그곳에 그 펌프질을 할 때 그곳에서 시원한 깨끗한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펌프질 하면 할 때마다 거기에서 생명수 같은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전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져 있는가 말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하시고 집에 방문하려 했지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수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수하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깜짝 놀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어디에서 보지 못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기도를 통하여 그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백부장의 품성, 인격이 오늘 이 사건에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딸이 아파서 온 것입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 하나의 고통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백부장의 품성, 인격,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도 많은 거 우리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그가 살다 보니까 종의 아픔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모난 성품의 사람들도, 죄인들도 누구의 성품을 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백부장이 청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아플 때
아쉬울 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펌프질을 하지만 무슨 소리만 나요? 삐그덕쩍쩍 삐그덕쩍쩍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자주자주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삶을 등한히 했었습니까? 이 3일 기도의 저녁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마중물을 붓는 일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펌프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거든 펌프질을 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향기이다. 그런 거 같습니까?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향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이 향기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인쇄물을 좀 나눠드렸죠? 예, 이거 그냥 나눠드린 거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문제를 저와 함께 좀 풀어가시자고 제가 좀 힌트 드린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 이게 좀 틀어졌네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보통 합심하여 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무엇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대체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굽니까? 두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의 대상이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무엇을 줄 줄 알거든? 예,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뭐하고?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무엇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앞에서 뭐 하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무엇을?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고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무엇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 버리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그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원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로의 계단 225페이지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샘에서 충분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산상복음 123페이지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실망을 당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함에 광채가 나며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당신의 동정을 구하고 슬픔을 당할 때에 당신의 사랑을 구하고 상처받을 때에 당신의 고치는 능력을 구하고 약할 때에 당신의 힘을 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의 풍성함을 구하도록 청하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 당했을 때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약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우리가 갈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아이가 1살, 2살, 3살, 다른 아이들은 그때쯤 되면 옹알이도 하고 엄마 아빠
말도 하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됐습니다. 10살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엄마 아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모님이 2달 후에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자 뭐라 그래요? 엄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14살이 돼서야 엄마라고 했다고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했다고 기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아이,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엄마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살의 엄마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20년, 30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다가 30년, 40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투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찾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 온 우주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1번 천사 이리 와봐. 4번 천사 이리 와봐. 아무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자주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다니엘서 이제 6장인가요?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가 연회를 베풀고 연회장에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그 뜻은 해석하면 뭐예요? 네, 달아보니 부족하다. 벨사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 오늘 이 저녁이 우리에게 이 벨사살 왕이 맞이했던 그 저녁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아보니 부족한 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저녁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몇 바퀴씩 걸었습니까?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걷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했다고 그래요? 잔이라.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와서 그들이 편히 잠잘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염려와 고민과 여러 시련 가운데에서도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믿음 없이 작은 성, 아이성, 믿음 없이 작은 고민 앞에서조차도 그 고민을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봅니까? 또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까?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을 때 그분의 품성이,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순종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에게 평상시에 늘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 용서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실수 했는데 이것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용서를 빌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때때로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꾸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원수를 향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꾸준히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까요? 꾸준히 드리는,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다고요? 17살에, 그죠? 몇 살에 총리가 됐습니까? 30살에.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 되기 전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7년은 흉년이고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죠? 그래서 이 17살에 애굽으로 잡혀갔고 30살에 총리가 됐고 풍년이 7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죠? 몇 해 만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17살 때 팔려가던 그때로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 다시 한번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몇 년 지나서. 예. 흉년이 시작한 지 2년 후에. 그죠? 야곱이 곡식을 얻도록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마침내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과 베냐민과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걸렸어요? 22년. 요셉이 꾸준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말입니다. 가장 좋은 그때를 주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마침내 22년 만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지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적 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로 시작.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담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께서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무가치함을, 무능력함을 깊이 느끼시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뭐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찾아온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진정한 사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헌신은 최상의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최상의 기도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이나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큰 능력과 지혜는 모두 진지하고도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른 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지금 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다시 인도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남중앙교회 반주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안식일을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가봤더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에 무엇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외 예배가 전에 없이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운동하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우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은혜롭게 그쵸?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하여 이 죽은 아파트 주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남중앙교회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안식일 야외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김복경 집사님께서 사업체를 이제 개업하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집사님께서 경험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지도와 또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하여 또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경영과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남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진리등대가 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선교센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와 가정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좀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맞춰지면 저희가 함께 다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